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신앙생활은 따뜻할 때만 하는 거 아니고요. 추울 땐 추위를 이기고 더울 땐 더위를 이기면서 신앙생활을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나 같은 나. 요나 같은 나. 요나는 다 알잖아요. 요나가 뭔지 아세요? 요나예요. 요나. 요나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사실 요나를 보면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이 큰가 하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갔지만 그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지 않은 요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볼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은 참 놀랍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자, 요나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한다고요? 그냥 나가 아니고요, 나를 발견하게 돼.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어요. 요나를 불러서 말씀하세요. 요나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나에게 상달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시는데, 요나를 보내신 이유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의 수도에 그들의 그 악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신 이유는 너희들의 악한 모습을 내가 보았는데 그 악한 그 모습을 보았으니 요나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요나를 통해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보고 계세요. 어쩔 때는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 맞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들이 있을 때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고,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 가운데 말씀을 통해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요? 악이 가득한 니느웨로 보내요. 그런데 요나가 글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한번 우리의 일년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은 나를 환영하고 나를 준비하고 뭔가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갈 때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좀 경계하고 잘할 수 있을까? 융합될 수 있을까? 여러 상황들이 일어나게 돼요. 요나가 보냄을 받은 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고 죄가 가득한 곳에 그를 통해 회개하라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고 일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어떤 데는 조금 수월한 데도 있고 좀 수월하지 않고 그런 부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요나처럼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얼굴만 피하는 게 아니고요, 담임 목사 얼굴도 피해요. 왜 그럴까요? 일 시킬까 봐. 피해 다녀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요나가 갔는데 피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피할 수 없었어요. 요나는 피한다고 갔지만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맡겨진 거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가끔 제가 어느 누굴 얘기하면 혹시라도 이게 언젠간 얘기해야 되는데 뭘 얘기하면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요. 그러면 어느 누가 실족할 수 있어서 그동안 참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오늘 마침 본문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보의 순서가 나와 있는 사람은 빠지면 안 돼. 예배를 예배되게 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미리 광고가 다 나가는데 소리 없이 안 나오면 안 돼. 그리고 맡겨진 것 있잖아요. 1년 동안 하나님에게 맡겨진 것. 맡겨진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작은 것일 수도 있고 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크고 작은 일들은 다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 순서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앞으로 기도 빠지는 사람은 기도 안 시키려고 그래. 기도 나갔는데 말도 안 하고 빠지면 기도를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구역장 맡겨진 거 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정말로 소중한 것들이에요. 소중한 것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요나가 갔는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니느웨는 이 이스라엘의 왼수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왼수 같은 사람. 우리나라 어제 일본하고 경기했는데 4대1로 이겼더라고요. 뭐 7년 만에 이겼다는 거예요. 난 7년 만에 이겼는 걸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근데 4대1로 이겼는데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예? 이상하게 다른 나라한테 지면 서운하지 않는데 일본한테 지면 서운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감정이 있는 것처럼 요나에게 그런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요나에게도 거기에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거든요. 침범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걸 빼앗고 성전에 있는 걸 빼앗고 그런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하나님은 그 아수르에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요나가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뱃삭을 끊었는데 이 뱃삭이 이 다지스라 가는 곳이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이 아니에요. 뱃삭이 엄청 비쌌을 것 같아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가까운 곳은 아니지만 먼 곳으로 뱃삭을 지불하여 갔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줬어요. 우리가 선한 일에는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세상으로 도망가는 일에 너무나 많은 값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지나가는 것에 값을 지불해요. 그러면서 선한 일에는 별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구나. 그리고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신을 부르는 거예요. 다 자기 신을 부르는데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요나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갔죠. 도망가다 무슨 일 만날지 모르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없을까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그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에이, 잠이나 자자. 예. 어쩌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막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온통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편안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엄청 스트레스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요나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요나를 사람들이 깨워서 너도 너의 신에게 부르짖으라, 그런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모든 거 다 귀찮고 그냥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딴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그냥 자포자기 하면서 요나처럼 잠자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을 만난 것조차 몰랐다니까요. 인생의 위기가 온 것조차 모르고 잤던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더 충격받은 게 있어요. 야, 이 재앙이 누구한테 왔는지 제비 뽑자. 도대체 이 재앙이 누구한테 왔는가 하면서 제비를 뽑는데 하필이면 요나가 걸렸어요. 예. 이 제비 뽑는 방법은 한시적으로 그때도 사용했던 거지만 이 말씀의 진짜 충격은 뭔지 아세요? 야, 누구 때문에 그랬는지 제비 뽑자. 사실 그 단어를 숱하게 읽었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당연히 요나가 걸리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야, 이게 우리의 마음이구나. 집안에 어려움이 왔어요. 야, 누구 때문에 어려움 왔는지 제비 뽑자, 이런 거잖아. 우리 목장에 어려움이 왔어요. 어때요? 야,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까? 교회에 어려움이 왔어. 이제 제비 뽑아야지 누구 때문에 어려웠는지.
어떤 인생에 어려움이 온 거야. 그 우리는 뭐예요? 야, 누구 때문이야? 도대체 누가 그런 거야? 이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되어지는데, 이 요나 같은 배에 풍랑을 만나니까 야, 누구 때문이야? 하면서 제비를 뽑게 되었는데 너무나 소름 돋은 거예요. 아,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구나. 뭔가 어려움이 오면 누구 때문이야? 뭔가 일이 잘못되면 누가 그랬어? 이게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나 전체적으로 깨닫는 건 뭔지 아세요? 요나를 통해 전체적으로 깨닫게 하신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셔서 아끼시는 너무나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삶의 문제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그런데 익숙해 있는 거예요. 야, 누구 때문에 그래? 야, 누가 그랬는지 한번 제비 뽑아보자.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한다. 다른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랬을 거야. 그래요. 그런데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잖아요. 요나가 뭐라고 해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 집에 어려운 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래, 너 때문이야. 예? 나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누구 때문인 줄 알았던 거예요. 혹시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 때문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 누구 때문이 아니고요, 바로 나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런가? 요나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갔고, 그리고 그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 2장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한번 보세요. 요나가 고난을 받았어요. 이 고난은 풍랑이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이 그 배에 모든 짐을 밖으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먼 거리를 이동하니까 얼마나 많은 짐을 실었겠어요. 뭐 친척을 만나러 가든지 이사를 가든지 어떤 엄청나게 많은 짐을 배에 실었을 때 그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린 거예요. 살기 위해서 다 버리고 어떻게든 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요나가 뽑혔지만 요나 자신도 어떻게 살리려고 했는데 안 됐어. 근데 나 때문이니까 나를 던지라고 해요. 던졌잖아요.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했던 것이, 기도하는데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어요. 요나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 때문일까요? 요나 때문일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 때문은 아니에요. 이거 아세요? 사람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고난은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삶의 위기 가운데 많은 부분이 주님 때문이 아니에요. 대부분 나의 실수와 허물 때문이고 나의 옳지 못한 때문이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도 알게 돼요. 요나가 깊은 바다에서 출렁이 든 것 예수님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요나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 큰 파도를 만났어요. 주님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요나가 죄의 전에서 쫓겨났어요. 주님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인생의 대부분 문제들이 다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인생에 이렇게 풍랑도 일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긴 한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 뭐냐면, 왜 나 때문이라고 하는가? 사람이 성숙하잖아요. 성숙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내가 좀 잘하지 뭐. 예. 맞으면 아멘. 예. 내가 좀 더 노력하지 뭐. 내가 좀 더 하지.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리하지 않을 때에는 항상 핑계가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좀 참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누가 안 하면 내가 좀 더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은데 그리하지 못한 건 왜 그런가? 우리가 육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육에 속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적인 삶을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아직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하지 못하죠.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안에 육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목표를 아시고 날마다 육체를 저행해 복종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랬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비하사. 뭘 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어떤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아,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4장에도 보면 요나가 이 니느웨가 멸망하는 걸 딱 쳐다보려고 있어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딱 준비하셨는데 뭐라고 나오냐? 박넝쿨을 예비하사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날에는 박넝쿨을 다 먹어버리도록 벌레를 예비하사. 예비하사가 나와요. 이 예비하사가 뭘까요? 아,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 그래서 물고기도 예비하신. 그 요나의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넝쿨도 예비하시고 벌레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생애를 예비하세요. 예비하셔서 내 인생의 걸음을 친히 준비하시고 혹시 내가 잘못한 길로 갈지라도 그곳에 뭐하고 계세요? 예비하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함은 무엇이냐? 실수하지 않고 가면 더욱 좋겠지만 실수했을지라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으세요. 내 인생에 방황과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지만 사실은 회개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이 요나가 이제 물고기가 토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어디다 토해요? 육지의 토 아니라 그래. 육지의 토 아니라. 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돼요. 요나가 회개했기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고요. 요나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일에 이유가 있는데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밥 많이 드셨죠? 많이 드셨어요? 드셨어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밥값하고 삽시다. 예, 예, 밥값하고 사세요. 오늘 칼럼에 밥값하고 살자는 글을 썼어요. 사실은 그 이유가 있었어요. 예, 밥 한 그릇에 드리는 기도라는 글을 읽었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근데 누가 노래를 지었는지 노래도 잘 지었더라고요. 예. 이게 밥에 대한 논리가 그렇더라고요. 밥이 사람이 수고한다고 쌀 하나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먹으라고 곡식을 주셨고 채소도 태어나는데 곡식이 올라가고 우리가 다 씹어서 먹잖아요. 삼켜서 먹든지 다 사람이 먹어.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 밥 한 톨 올라가는 것도 다 우리가 먹어요. 왜 먹어요? 밥값하라고 먹는 거거든요. 예.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칼럼에다 글을 썼어요. 참 내용이 좋으니까 읽어보시고요. 하나님이 요나를 육지에 토한 것은 요나가 회개했다기보다는 밥값하라 그런 거예요. 너가 너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다. 너에게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2017년도에도 멀쩡하게 살아서 왔어요.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어제 새벽 0시 30분에 이봉기 군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2번이나. 그래서 새벽에 봤어요. 큰일 났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랬죠. 아침에 연락했더니 목사님 잘못 눌렀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잖아요. 12시 반에 붙여가지고. 근데 올해도 우리 남성수 이사 이봉기 권사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있잖아요. 맨날 우리 박영신 아프다고 그냥 맨날 병원 간다는데 멀쩡하게 살아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사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냥 살지 않고 내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사명 감당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가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간 거죠.
3장에 가면 억지로 갔는데 니느웨 성이 3일 동안 걸어 다닐 수 있는 큰 성이라는 거예요. 이 3일 길은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리고 화성을 한 바퀴 돌면, 화성을 이렇게 보면 화성을 성으로 돌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성 안으로 종가 횡으로 해도 뭐 하루가 아니고 반나절이면 다 걸어요. 근데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을 수 있는 성이었으니까 엄청 큰 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남한산 정도 가보셨지만 거기는 하루 길도 안 되거든요. 성 안은. 이제 니느웨 성이 3일 길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곳이니까 큰 성이죠. 그럼 적어도 3일 길을 걸어야 될 성이라고 말하면서 40일 후에 재난이 있으니 요나에게 외치라 했을 때는 적어도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성이면 3일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3일을 가지 않고 하루 길만 간다고. 하루 길만 가는데 그 하루 길에 놀라운 일들이 생긴 거예요. 하루만 가서 외쳤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옷을 갈아입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까지 금식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선포했는가? 동물에게까지도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금식을 선포해요. 그래 너의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여기서 끝나잖아요. 악을 그치라. 이렇게 니느웨 성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니 그리하자. 그러면서 그들이 요나의 열심이 아닌 요나의 적당하고 대충 했던 그 말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 살고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누가 설교를 잘하고 잘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세우게 하신 줄 믿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열심히 하지 않았던 요나에게 그 요나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애통하는데 그런 애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아세요? 입술로만 회개하면 안 돼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게 회개의 본을 보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뭐 금식까지는 아니어도 그들은 막 너무 절박한 상황에 금식을 선포하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먹지 않으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은 자신의 삶을 겸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뭐라고 해요? 더 이상 악한 일을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니 하나님의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세요. 할렐루야. 그런 회개가 니느웨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런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4장으로 가서 40일이 지나서 요나가 쳐다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멸망시킨다고 했으니까 멸망시키나 멸망시키지 않나 쳐다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었어요. 요나가 성내기 시작해요. 아니 하나님 나를 보내서 왔는데 왜 역사를 안 하시고 왜 저들을 징벌하지 않으시고 왜 용서하십니까 하면서 성내요. 두 번을 성내는데 한 번은 그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걸 보고 싶어서 올라갔다 멸망하지 않으니까 성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멸망하는 걸 보려고 높은 곳에 올라간 그 요나에게 넝쿨을 씌워서 그에게 그늘을 씌워주었다가 그 다음날 그것을 거둬 가니까 요나가 성질을 내면서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성질을 내요. 여기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예,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작.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솔직하게 양심껏 얘기해요. 성 내요 안 내요? 내죠. 저도 내요. 이 말씀 읽는데 준호야 너 성내는 거 옳으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성내는 게 옳으냐? 깜짝 놀랐어요. 예? 예? 너 성내는 게 옳으냐? 성내는 게 옳지 않아. 이거 아세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주의 일을 하면서 성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일은 성내는 순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할 때에 이 요나가 성낸 게 마음에 충격이 된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 이 니느웨에서 멸망시킨다고 했잖아요 하고 보는 거예요. 멸망시키나 안 시키나. 그게 요나였어요. 이 요나의 모습을 보고 아 그게 나의 모습이구나 이런 거죠. 하나님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가만두세요. 하다못해 다리라도 부러져야죠. 그런 심보인 거예요. 그 정도 신앙생활하면 뭔가 한 대 얻어 맞아야 되잖아요. 뭔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다리라도 하나 부러지는 거, 손가락이라도 하나 부러지는 거 보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머리 하나 부러지는 거 아니야?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요나가 하나님을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심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까는 누가 잘못했는가 잘못한 사람을 찾아내자 그러더니 이제는 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요나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아 그것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 노래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는다. 아 이게 사람 마음이었구나. 나한테 잘 못하는 사람은 그래 심리도 못 가서 발에다 부러져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나한테 못해서 가서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살아계신 거 보여야지. 어디서 부러지고 뭔가 다치고 그래야지. 그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징표라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잘난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들을 아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그렇게 알려줘도 그냥 안 하고 제가 큐티 그렇게 알아야 해도 그냥 큐티 더럽게 안 하잖아요. 예. 한다고 해놓고 한 번 하고 안 하고 그냥 했다가 뭐 1년에 몇 번 하고 그러니까 하라고 해도 안 해. 예. 안 해요. 하지 말아버릴까 이런 생각 나다가 말이죠. 근데 뭐예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도 내가 아낀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요나는 바로 요나였어요. 요나서를 보면서 야 내가 얼마나 악한지 뭔가 잘못하면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 누가 잘못하면 어디 하나 부러져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요나가 바로 나였더라고. 요나였던 거예요. 요나가 성질 내는데 너가 성내는 것이 마땅하냐 물어보신 그 주님 앞에 그 성내는 사람이 나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살았던 것보다도 요나가 가서 전해서 그 사람 돌아왔던 놀라운 이 사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도망갔던 요나를 아끼시고 잘못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를 하나님이 아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아끼세요. 하나님이 목사를 아끼십니다. 하나님이 아끼세요.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갔던 요나도 하나님이 아끼세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를 하나님이 아끼셔. 심지어는 그에게 사명도 주세요.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셔. 그는 성실하게 간 게 아니에요. 겨우 억지로 가서 억지로 그를 하는데 그 억지로 한 그에게 영향력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멸망에 빠뜨린 아수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악이 달했을 때에 그들조차 아끼셔서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십니다.
하나님 아끼세요. 하나님이 성도를 아끼시고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그 사람들 아끼시고 성가대 잘 빠진 사람들 아끼시고요. 예? 기도했는데 기도 심도 빼먹고 도망가신 분들 하나님 아끼세요. 아끼신다고. 그들도 하나님 아끼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끼세요. 여러분 하나님 목사도 아끼십니다. 예. 국민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 교회와 성도 앞에 우리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갔던 그 사람조차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를 우리도 주님처럼 기다리고 주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주의 일을 완수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